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온전히 우리 생각과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크신 은총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천국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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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잠시 시간 오늘 우리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삶을 살듭니다. 오 주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하나씩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를 모여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산 소망이 항상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사 기름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또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모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려 할 때에 주님 이곳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바쳐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넣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 듣는 이가 마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오늘은 또 주님의 날이라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그 오른팔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그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심지혁 시장님 체크업 때문에 우리 오래간만에 한국에서 오셨고요. 환영하고요. 또 오늘 우리 휴스턴 세미함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도 얼굴 몇 분 뵈는데 너무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 시장님 잘 다녀오셨고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주보 보시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VBS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 목요일 4일부터요. 네,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2시 30분부터 우리가 이 본당도 좀 이게 의자들 다 정리할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펀드레이징 우리 아이들 준비한 거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또 우리가 풍성한 그런 말씀 잔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는 우리 VBS 관계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의 의자들 다 치우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평상시 안 나오시다가 또 이번 주만 나오셔가지고 왜 안 하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사항 자세히 보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우리 교우동정 우리 환우분들 좀 계시는데 우리 김재인 사모님 한국에서 발목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 돌아오시게 되는데 속히 완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지혁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일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네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탄이 어느 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부하 사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때가 가까이 왔다. 자,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지옥으로 끌고 올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에 부하 하나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렇게 제가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탄의 개수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 믿을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 방법 써봤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괴수가 얘기합니다. 지옥, 그거 지옥이란 말 자꾸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하지 마라. 지옥이란 말이 떠올리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희한하게 더 천국을 많이 생각하더라. 그거 좋은 방법 아니다. 그 방법 쓰면 안 된다. 다른 부하가 이렇게 또 얘기하지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이 괴수가 코웃음을 치며 얘기합니다. 고통 말도 하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 줄수록 이 사람들 신기해서 그럴수록 또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 더 간절히 바라면서 더 신앙만 돈독해지더라. 그거 절대 그 방법 쓰면 안 된다. 그러자 이 부하들이 답답한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 괴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라.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서둘 것 없고 천천히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만 말한다면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시쪽해서 넘어질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지난날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돌이켜 보십시오. 혹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때를 놓쳐서 이렇게 후회해봤던 적,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모두 다 그런 경험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공부할 때를 놓쳐서 후회해본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사업할 때를 놓쳐서 투자할 때를 놓쳐서 사업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주식 많이 하는데 주식 사야 할 때를 놓쳐서 또 팔아야 할 때를 놓쳐서 후회스럽다 하는 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아주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할 때를 놓치게 되게 되면은 후회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방편으로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할 때를 놓쳐도 또 기회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의 때는요, 이 신학 때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장막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그 순간 찾아오셨을 적에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이죠. 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죽기 전에 믿을게요. 제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분들의 그런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죽을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죽을 때 되면 믿겠다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서 죽기 직전 구원받은 그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그 강도는 자기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꼭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할 거 다 하다가 죽일 거 다 죽이다가 마지막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구원 받으십시오. 그때 맞춰서 구원 받아보세요. 도대체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그것이 또 뭘 부럽습니까? 그 구원받은 강도, 그 구원받은 거 좋긴 하지만은 일찍부터 하나님 믿고 우리 주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과 이 구원받은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하늘에서 상급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일찍부터 이렇게 주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복되신 인생이지요.
마지막 때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안 받는 것보다 물론 낫지만은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한 데서 예수님 잊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몇 주간 나누었지요. 그리고 오늘 이 13장의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의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에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구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4번씩이나 걸쳐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등불에 든 열처녀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5 처녀의 기름이 떨어졌어요. 등불이 계속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이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그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지 못하고 그 기름을 미리 채우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간 이 어리석은 처녀 5 처녀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나이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나이가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적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놓치지 말도록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있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뜻의 반대말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때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 먹고 즐기며 살면서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그런 때이지만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을 뜻하는 단어가 네푼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의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정신을 차린 상태, 정신이 맑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 단어는 금주, 곧 술을 마시지 않은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이 맑은 상태. 술을 마시면은 어떻습니까?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정신이 몽롱하고 아무 생각 없고 비틀거리잖아요. 정신이 몽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잖아요.
술을 마신 상태, 이 술에 취한 상태는 정신이 희미한 겁니다. 맑은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죠. 몽롱한 상태이죠. 또한 이 네폰테스, 이 근신하라는 뜻에는 경계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경계하라. 자, 이 부분에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짜리 찾나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근신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우리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한 그 상태에서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경계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돼요? 나에게 이 틈이 있는지를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틈이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틈이 벌어져 있는지. 여러분, 한국의 군인들,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TV 같은 거 통해서 혹시 또 이 자리에서 그렇게 근무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분단선에 길게 놓여져 있는 그 철책선을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지나가면서 틈이 벌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들 중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요. 짝을 이루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경계선의 길이 쭉 따라가면서 그 철조망에 틈이 벌어져 있는지를 찾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혹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경계하면서 틈이 벌어져 있는지 경계하면서 이렇게 근신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마귀의 행동에 대해서 주시를 하는 거예요. 마귀를 지켜보는 걸 주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라라고 이 쓰여진 단어가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시하라. 마귀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주시하면서 꼭 지켜보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지금 어떤 틈을 비집고 내 삶에 어떤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주시하면서 마귀의 행동을 지켜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는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나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아마 집요하게 노릴 것이에요. 나의 틈을 집요하게 노릴 것입니다. 그 약점이 나의 틈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 나의 약점의 틈을 방비하면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이 마귀의 행동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지켜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다면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짜리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로 쓰여진 단어가 또 안디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반대편에 서라, 저항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경계를 해도 어떻습니까? 틈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마귀 행동을 주시하고 있어도 알고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지, 한번 당하고 나면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이 약한 부분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내 모습 좋아지겠지,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시험하고 있는데도 나는 싸울 생각 안 하고 그저 언젠가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면 마귀가 저절로 물러나기를, 그거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이 반대편에 서서 이 마귀의 시험에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물러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몰아갈 것이에요.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있게 이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죄와 싸워나가는 투쟁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신앙 안 가졌다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와 싸워나가는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투쟁의 삶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신하여 이렇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그 죄의 유혹에 힘있게 싸워나가면서 대적하면서 이렇게 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할까?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앞에서 나누었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조심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방탕해지고 술이 취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그것이 곧 우리의 덫이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대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을 때 그것들을 피할 수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죠.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는 이 제자들의 디비져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그런 시험의 한복판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의 과장될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옛 선조분들 왜 그렇게 믿음이 좋으셨을까? 우리 어르신들 왜 이렇게 믿음이 좋게 그렇게 살아오셨을까?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 급속하게 붕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저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참 먹을 것 없고 할 것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 아마 이 어르신들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으니까는 그랬었나 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흥되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어떻습니까? 생활도 편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즐길 일도 많아졌지만은 그만큼 시험거리도 많아졌어요. 예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시험거리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수없이 우리 생활의 도처에서 마치 깊은 수렁을 파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마다 수렁들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저렇게 파여져 있어서 그것이 함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얼마나 그렇게 도처에 많은 웅덩이들이 파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 있을 적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달라스가 바이블 베이트가 되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라스에는 사람들이 교회, 마트밖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바이블 베이트가 되어질 수가 있었다. 다른 데처럼 먹을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고 놀거리 많았으면은 아마 이렇게 바이블 베이트 안 되어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나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속에 견디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면서도 당당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시험 속에서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어요.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 빠지는 그 시험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 사무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항상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 영화 중에서요,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적들이 아군의 핵심적인 기지를 공격합니다. 그때 그 기지 주변으로 이 커다란 방패막 같은 그런 돔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저기 거기다가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레이저를 쏘아도 그 방탄막에 막혀가지고 그 기지를 파괴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으로 이 방탄막을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방탄막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그 주변으로 방탄막이 생겨서 사탄이 그 자녀들을 꼬꾸라뜨리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 주변으로 하나님께서 방탄막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기도할 때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즉시 여러분들 그 문제를 막아버리는 그런 방탄막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겠다고 수없이 칼날과 화살에 날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공격하지요. 우리의 사업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험들을 주면서 우리에게 총성과 칼날과 화살을 날리지만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방탄막으로 에워싸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버티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들이 지켜준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사역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비유를 드신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34절에서부터 37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에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구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이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분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공생의 동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당부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양을 먹여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좀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해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구나.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주님께서 계신 동안에 이 말씀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의 현장에 여러분은 지금 그곳에 계십니까? 이 사역은 비단 교회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루 교회에 와서 봉사한다고 해서 사역에 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요, 사역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에 깨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바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러한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사역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학 교수였던 달러스 윌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서적도 적으셨지요. 그분의 책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그 1장을 읽다 보면은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학생은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를 청소하면서 용돈을 벌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학생을 보고 한 돈 많은 남학생이 종종 놀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희롱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 여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자퇴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남학생과 함께 윤리학 그 강의를 2번씩이나 들었는데 이 남학생이 2번 다 A+를 받는 것을 보고 이 여학생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퇴하기 전에 그 교수와 면담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선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여학생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윤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윤리학을 알아서 못합니까? 내가 이 윤리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면서 윤리학은 왜 배웁니까? 이 질문을 지금 교수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차원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지키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왜 읽습니까? 내가 제자로 살 생각이 없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실천할 용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역의 깨일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역에 깨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힘있게, 조금 오래된 찬양이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힘있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날의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행함.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님. 우리답게 자리를 하셔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잠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잠깐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떼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어서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죄와 열심히 싸워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나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수면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두운 때에, 아버지 시험 많은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망하지 아니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셔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의 힘을 잃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근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경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역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깊은 수면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깨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하심, 이제 잠에서 깨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